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사회가 외면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분간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할 때에는 우리 이제 한 20주 가까이 되는 그 주간을 우리 교회와 이단이라고 하는 우리 탁질 교수께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탁질 교수는 부산 장신대의 역사학자, 역사 교수로서 또 아버지께서는 탁명환 목사님으로 이단 연구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평생을 들였던 분이신데, 이제 아드님께서 그 이단 연구와 관련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단들을 밝혀내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는 일에 힘써 보겠노라고 헌신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 제가 왜 갑자기 이단 이야기를 하느냐? 최근에 우리는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노출되어져 있고 또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또 이야기하느냐? 코로나19와도 관계된 일도 있지만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요새 많이 예배를 접하게 됩니다. 예배를 유튜브로 접하다 보니까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예배와 관련돼 있고 교회와 관련돼 있는 영상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곤 하는데, 그 교회와 관련되고 영상과 관련된 종교, 교회, 예배 이런 거와 관련된 그런 영상들 중에 신천지라든가 수많은 이단들이 마치 정말 괜찮은 건전한 건강한 교회인 것처럼, 신앙인 것처럼 성경을 말하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무분별하게 보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비판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이단에 빠져서 어디에 다닌다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교회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서도 이단의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되어져 가는 일들이 계속 좋지 않게 여겨지고 비판만 하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잠깐 이단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건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착한 이단이라고 할까요? 정말 사회에 많은 봉사를 하기도 하고 사회에 건전한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착한 이단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나쁜 교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단은 착하고 교회는 나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만큼 이단은 오히려 사회에 어떻게 하면 공헌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며 사회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해 가고 인지도도 높여가고 있는 반면, 교회는 폐쇄적이 되고 오히려 정말 보수적이다 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배타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말 실천하지 않는 사랑,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 눈밖에 나기도 하고 오히려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착한 이단, 나쁜 교회, 이런 개념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은데, 이타적이고 친사회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성경적인 이단 단체가 있는가 하면 이와 반해서 행함과 사랑이 없는 성경적인 교회, 사실 어폐가 있죠. 성경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행함이 사랑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성경적이라고 말하면서 행함도 없고 사랑이 없는 교회의 모습들, 폐쇄적이며 개교회주의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 성도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정말 사회의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지겠는가? 과히 좋게 비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팬데믹 상황에 빠지는데 우리나라에 팬데믹이 선언되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신천지 때문에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온가 하면 어떤 교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물론 그 신앙도 존중받아야 되겠지만 이 상황들 속에서 보니 제가 중에 일면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기주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예배한다고 해서 거기서 확진자가 나오고 거기에서 퍼져나가는 모습, 사실은
그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교회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모습을 이단들은 더 부각시켰습니다. 이단이 부각시켰다는 거예요. 교회 스스로가 부각시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거기에 속아서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 외침에 속아서 교회들이 다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판단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다니는 교회라든가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교회들을 지탄하고 평가하고 같이 욕을 했다. 같이 손가락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은 우리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우러져 갖고 세상과 뒤엉켜서 세상을 닮아가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빛도 어둠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소금도 부패와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어야 되고 부패를 몰아내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빛과 소금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는가? 마태복음 5장 16절은 특별히 빛과 관련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이 무엇이라고요? 착한 행실이다. 교회와 성도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어야 된다. 예수님,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는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다 라는 겁니다. 예수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했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야 됩니다. 아, 좋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이구나. 그들이 좋지 않았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져 가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착해져 가는구나.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점점 의인의 삶을 살려고 애써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수도 없이 들어왔고 우리는 마치 교회의 캐치플레이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장하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 때문에 부활하셨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죠. 교회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정말 요나단처럼 왕자의 자리,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다윗에게 향하고 다윗을 위로하고 지키고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신 정도가 아니라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가장 낮은 종처럼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었습니다. 마치 노예가 되신 것처럼, 마치 종이라도 된 것처럼, 우리의 종도 아니고 우리의 노예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자존심이 상해도, 내 물질적인, 시간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기분과 에너지 모든 것들이 좀 떨어지는 그런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종종 보이고 이단들은 그것을 부추깁니다. 그것을 부각시킵니다. 왜요? 자기들의 사회 참여적인 선행 좋은 것들을 더 부각시키려면 상대방을 깔아뭉개야죠. 그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건 무엇이냐? 자기 자신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한 사람들입니다. 이단이라고 정해버린 그런 교단이요 또 교회입니다. 용서할 수가 없죠. 저들이 잘못돼야 저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한 것에 대하여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잘못들을 부추기고 파헤치고, 그래서 그 교회의 실수, 잘못, 죄 이런 것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교회를 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말했는데 저런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 봐라, 우리는 오히려 더 잘한다. 우리의 잘하는 모습들을 좀 봐라. 저들의 잘못된 모습들과 비교해봐라. 저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2단인지 1단인지 정통인지 보수인지 합동인지 통합인지 잘 모릅니다. 감리교인지 침례교인지 오순절인지 이런 것도 관심도 없습니다. 십자가만 달고 있으면,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다 같은 목사님이고 다 같은 교회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코로나19가 처음에 터져서 대구의 신천지로 인하여서 많이 퍼졌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에 신천지가 좀 드러나기도 했지만 신천지뿐만 아니라 교회들까지도 같이 욕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대구 지역에서는 교회에 무슨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굉장한 비판을 받고 많은 욕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단들에 대하여서 말씀에 비추어 보고 신학을 비추어 봤을 때 이단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공신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건 저들이 우리의 잘못을 막 들추어내서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 많은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무엇이냐 하면 무분별한 교파주의라고 할까요? 교단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저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자기들의 주장 때문에, 이권 때문에 우리를 못 받아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저들도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느냐, 저들도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느냐, 우리도 한 교단이고 한 교파인데 저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2018년도에 제가 찾아보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든 어떤 책자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국종교현황, 이거 아닙니다. 조사를 하고 거기에 이렇게 책을 냈는데, 거기에 보니까 2018년도 9월쯤에 나온 책자에도 대한민국의 교단이 무려 몇 개냐, 개신교에 126개의 교단 교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중에 몇을 알고 있습니까? 저만 해도 많이 알지 못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속해 있는 합동, 장로회만 해도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고 고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침례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오순절교가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장로회 이런 데도 있고, 너무나 헤아릴 수 없이 몇 개나요? 2018년도에만 해도 126이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아마 지금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 처음에는 교파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문제와 또 교회의 전통 이런 것들을 놓고 점점 갈라져 가던 것들이 이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보니까 이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 교단을 하나씩 떼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문제점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 자기들 잘났다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니냐? 그것의 희생양이 바로 우리 이단들이다, 우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단도 이단을 싫어합니다.
참 재미있죠? 이단도 다른 이단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렇죠.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예전에 수련회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 와서입니다. 여름 수련회 장소를 알아본다고 1, 2월 달에 이렇게 여기저기 다녀보는데 이단들이 있는 곳에 제가 갔어요.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왜 어쩔 수 없이 뭔가 물어보러 갔었는데 자기네는 이단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새 다른 이단들이 얼마나 심하게 그러는지 참 고통스럽다고 괴롭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전 속으로 참 우습죠. 이들도 이단인데, 이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인데 또 다른 이단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특별히 유튜브를 보더라도 교회를 욕하기도 하며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자꾸 교묘하게 참 재미있게 가르치지만 조금씩 뭐가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일 첫 번째는 담임 목사인 저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개신교가 126교단이나 되고 교파가 되는데 거기에 몇 개밖에 모르는 제가 얼마나 많은 대답을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게 아까 잠깐 나왔다가 들어간 화면에 현대 종교라고 하는 이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탁질 교수님께서 또 여기에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들어가 보면 많은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지금 제가 화면을 캡처했는데 이단들의 키워드, 이단들이 중요시하는 그런 단어, 표현들까지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살펴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명절 때 이단들이 하는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라. 가족들 간에 혹시 요새 조금 이상하다라고 판단되어지는 분들 이런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단들이 명절에는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까지도 좀 많은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답을 시원치 않게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현대종교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한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알아봐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요즘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쉽게 접근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또 유튜브라고 하는 참 유익한 그런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탁지일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연합이 아니라 교권과 사리사욕을 위한 야합에 집착하는 교파주의적 이단 규정은 한국교회 이단 대처의 공신력에 상처를 줍니다. 저는 이권 때문에, 나의 정치력 때문에, 나의 출세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의 명망, 명성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이단이라고 정죄해버린다는 건 참 위험한 일이다. 교파를 막 자르고 나누는 건 위험한 일이다. 여러분, 교파가 나누는 것 자체는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분은 그렇죠. 내가 회심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정말 믿어지고 그것이 위로가 된다. 이것이 장로교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극적으로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조금 더 뜨겁고 열정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마 감리교일 것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뜨겁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오순절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교회의 어떤 일들에 참여할 수 있죠. 그것이 다 이단은 아닙니다. 이렇게 교파별로 교단별로 조금씩 특색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전시키면 그것에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고 내 성향이라든가 나의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아서 그 교단에 가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힘껏 열심히 할 수 있죠. 이것이 유익입니다. 그런데 말한 건 뭐예요? 너무나 작은 것들 때문에 세속적인 것 때문에 세상의 욕심 때문에 교파를 자르고 나누고 그런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그 바람에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교파 나누기 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공신력을 얻지 못하고 이단들에게도 반발을 사기에 딱 좋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교단의 교단 정치를 하는 총회장이라든가 교단에 대표할 만한 사람들, 목사님들입니다. 장로님들입니다. 이분들이 깨어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단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단 안에서도 이단을 살피는 일에 신학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을 연구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정말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우리 삶에, 우리 교회들의 처한 상황들을 살펴서 거기에 이단이 들어올 만한 요소들, 이단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서 우리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더 중요하죠. 중요한 건 연합인데 이 연합은 예수님을 위한 연합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켜고 교회가 모이고 교회가 교단을 세우고 이런 것들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우리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적그리스도, 그래서 예전에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히틀러 아니냐? 적그리스도가 뭐 네로, 이런 로마의 황제가 아니냐? 로마일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중국의 용이 아니냐? 적그리스도가 미국의 어떤 거? 적그리스도가 EU, 유럽 연합단체 이런 것들이 아니냐?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임을 거절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이것이 이단들 속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내가 아는 아무개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주가, 우리가 믿는 누구 대표가 예수님이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인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아들도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은 이단이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큰 단체, 교회, 아니면 어떤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단들은 조금 더 크죠. 그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더 큰 세력이 되었고 힘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도 몇 번 더 걸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했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되, 특별히 이단의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혹시 있다면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리고 기도하며 내가 우리 목사님과 의논해 보겠다고, 내가 한번 알아보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가 필요하십니까? 저에게 요청하시고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겁니다. 목사님 바쁘니까, 제가 바쁘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저 바쁘다고 여러분들 중에
성경 공부하는데 못해서 이단에 빠져서 성경 공부하고 이단에 가는 것, 그것이 더 좋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바빠 쓰러지더라도 우리 가운데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 가운데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우리 가운데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